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종말 시대의 신앙, 소망, 격려, 그리고 모이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 왕래를 금지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서로에게 한두 번 정도는 안부 전화를 하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안부 전화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안부 전화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상당히 약해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법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상당히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일상이 되어진, 생활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정말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매우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매우 가까워져 있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이렇게 뭔지 한번 주석을 보았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진리의 소망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약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는데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굳게 잡아라. 그런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소망이 막 요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잡는데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참 시련인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숨을 쉬기 힘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 종종 발생합니다. 바로 그런 극심한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극심한 시련, 절망적인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정신줄 놓지 마십시오. 믿음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꼭 붙으세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시련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시련에 처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무나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현대 사람들이 좀 옛날 우리 어르신들보다 어떤 시련을 당하면 너무 쉽게 낙심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발전해 있고 너무나 참 편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나 이 절망에 세워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앞이 캄캄하게 막혔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릴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지나가는 그런 시련들은 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툭툭 털고, 그래,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해결될 거야. 그런데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회복되기 전에 또 시련이 반복되어지면 한번 빠졌던 그 절망의 수렁 속에 수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이번 주나 이번 달이나 올해까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련이 장기화되어지면 그냥 그 절망감에서 헤어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련이 반복되고 장기화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음을 알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요, 온갖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모든 고난을, 우리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번민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시련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꼭 붙으세요. 흔들리지 말고 붙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에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요지는 뭐냐면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시련들이, 격심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서로를 격려를 통해서, 서로 간의 격려를 통해서 이겨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모두가 이제 서로 왕래를 금지하니까 자기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일터에만 가고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나은 편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서로 돌아보라. 우리 목자 목녀들은 이런 때 우리 목원들 가만두면 안 돼요. 열심히 전화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아보라, 돌아보라. 여러분, 종말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말세에 정말 시련의 기간이 있는데, 정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서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 아이들 잘 쓰는 말이 I don't care. 다른 사람 일에 I don't care. 다른 사람 일에 관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에서는 I don't care라는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세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어떤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그냥 온 분위기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이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나만 기분 좋으면 되고,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하지만 내 손 밑에 있는 조그만 가시는 내 작은 형편은 그냥 벌벌벌 떨고 그것만 중요시하고 내 가족만 중요시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만약 당신이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말세지 말에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좀 서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좀 정신이 없고 좀 바쁘다고 할지라도 좀 시간을 내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사랑을 하고 실제적으로 선행을 좀 베풀어서, 그래서 그들을 좀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좀 그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좀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실제적인 선행을 좀 베풀어서 그들의 필요도 좀 채워주고 그들 아픔도 좀 만져주고, 그래서 좀 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 힘든 세상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불끈불끈 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주위 사람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과 격려 없이는 이 힘든 세상을,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앙은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시대의 특징 중, 이 세속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모이기를 싫어해가지고 이기적이 되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편안함에 젖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싫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종말의 시대에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옵니까? 한 번, 두 번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장기화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고칠 수 없는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에는 기독교의 모임들이 자꾸 폐해집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굳이 모여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느냐,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것이 습관화되어졌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는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화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화되어지는 것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임에서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힘은 서로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일 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안식일,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깁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이 계명, 이것이 가장 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목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약식 10계명만 외우다 보니까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전 계명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왜 가장 길게 안식일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것을 말씀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냐고 듣지 않냐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한 안식일 날에 이 예배와 이 모임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길게 말하며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저희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만은 사실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없이는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불과 몇십 명이 지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몇 세기가 되지 않았어 로마를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여서 놀라운 기독교의 대부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성도들 간의 이 만남, 교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지요? 그 한마디 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들은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인 이 예배, 실제적인 이 모임이 약해졌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영상 예배가 생겼습니다. 물론 법 질서 차원에서 또 보호 차원에서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템포러리지 결코 그것은 오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시험을 주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방해합니다. 교회만 나오지 못하게 하면은 그냥 그 사단의 작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단의 작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교회 가기는 가되 다음에 가라. 다음에 가라. 그렇게 권면하면 마음속에 자꾸 충동질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실제 하는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머리에 그려보면 얼마나 참 풍성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있는 그곳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냥 풍성함이 넘치는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헐몬의 이슬이 넘쳐서 그냥 온 몸이, 온 삶이 그냥 프레시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는 어디입니까? 형제가 실제로 연합하여 있는 그 장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셔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거기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드리는 그곳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성령의 대강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여 할 때 그때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적인 만남과 실제적인 모임 속에 생명력이 있고 기적이 생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또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이 실제적인 만남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모이기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곳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습관으로서 종말의 시대에 승리하는, 종말의 시대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같이 모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와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여, 바로 거기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